그런 그 행동과 또 말씀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또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은 그저 예배 시간에 듣고 말씀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들은 말씀은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기를,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심정으로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 판단과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벌써 7장입니다. 7장의 주된 내용은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에스라의 등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다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바른 길,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말씀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시작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있은 후의 상황이라는 뜻인데요. 1장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대적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또 건축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지만 또 5장에는 상소문을 왕에게 올리면서 그 회방꾼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었지만 결국에 6장 말씀에 보면 성전은 완성되고 건축이 마무리되고 역경을 극복하고 성전 재건 과업을 성취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남을 암시하는 말, 그게 바로 이 일 후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바사 5대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4장 5장에 보았던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그 왕은 바사의 3대 왕이었는데 지금 2대를 건너뛰어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대 왕이 뭐 별로 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5대 왕 때 그 에스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5대 왕으로 넘어온 것이고 4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어디서 우리가 보았냐면요, 에스더서에서 보았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음모가 일어났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반전되고 역정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난 이후의 시간이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1장의 제3차 포로 귀환 때까지 그 자신이 왕의 일을 감당했었고, 또 우리는 1절에서 말하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그 이 일 후에라는 말과 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번엔 어떤 일을 펼쳐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 지도자로 파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파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었는데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7장에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혈통적으로 굉장히 지도자로 세우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핵심 가문이라 할 수 있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 그것도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혈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 에스라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고대 중근동을 다스리던 그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총애를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좀 더 원활하게 재건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 또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했던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율법의 지식과 더불어서 신앙적 열심까지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 그가 페르시아 왕 바사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런 그는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풍족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뻔히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그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또 그 율법을 살아내기를 갈망하는 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였고 또 그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나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말 적격인 자는 이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가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에스라의 족보가 쭉 그 자신의 윗대부터 16대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가 어떤 자손인지를 또 그의 윗대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그 족보가 아무 이유 없이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 자손인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몇 사람만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hil기야의 증손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hil기야 다들 기억하십니까?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은 율법을 듣고 개혁을 감행했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 요시야 왕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개혁하기를 결단하였던 그 요시야 왕 곁에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hil기야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든든하고 이렇게 든든하고 대단한 제사장의 증손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누구의 14대 손이냐면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 모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죄악을 범한 이들을 처단해내는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죄에 계속하여 빠지지 않도록 단절시키고 분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제사장이었고, 민수기 25장의 그런 비느하스 제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불을 제단에 드렸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었던 엘르아살이라는 그 제사장 또한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계보를 쭉 보여주는데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길을 이런 그 비느하스 또 힐기야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에스라가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5절 말미에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가문임에 틀림이 없었고 그는 분명한 자격이 있었으며 그는 그 계보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좌우로 흔들리는, 지금 온전한 길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택하신 가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룩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 분명히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자손이지만 결국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라의 선조들이 에스라의 이 윗 자손 윗 그 조상들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또 잘 계승하고 전승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잘 계승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리고 힐기야와 같이 바른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 남겨줄 것은 세상의 것, 돈과 명예와 물질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가장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물려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때 그 교회와 가정의 협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듣는 것은 하루입니다. 나머지 6일은 가정에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교회와 가정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때에 다음 세대들이 바른 교훈과 또 바른 교육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해 나가고 또 결국에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늘 에스라와 같이 바른 신앙을 전수받아서 신앙 개혁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귀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여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2차 포로 귀환 자들 중에는 노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어린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떠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때 당시 이 바사 제국은 조금씩 기울어가는 정치, 군사, 대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바사에 속해 있는 그런 지금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에 도적대들이나 타국 사람들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이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여서 다섯째 달 총 4개월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포로된 자리에서 자신들의 나라로 자신들의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함께 다시 한번 개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시 한번 삶 가운데서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된 궁극적인 내용이 소개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던 자였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는 연구하여 준행하였던 자였습니다. 곧 삶으로 실천하고 행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소망하는 이 재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하여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준행하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러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방향을 초점을 잘못 맞출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성장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 방법은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개혁뿐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말씀에 정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먼저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또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대신 이루실 부활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결국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처음에 함께 찬양했었던 199장 한 번 더 찬송하시고